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한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이렇게 작은 수로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어서요. 우리 98세 된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걸음을 가지고 우리 온 지금 2층에도 이렇게 가득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있음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리고 또 신앙을 따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가 노래로 또 혹은 또는 목소리로 표현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용은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희생과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이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아주 잘 표현하고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고 또 신학 지켜왔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행복,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곧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의 다른 말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면 저 북쪽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저쪽 함경 남북도 저쪽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의 경계선에서 좀 우쪽으로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변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곳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도 사람이 속담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그 다음에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땡땡땡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 폄하하면 안 돼요. 네. 요즘 자꾸 이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주도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서 제가 땡땡땡 했습니다. 그런 속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저 중앙으로 좀 성공할 만한 곳으로 그렇게 다 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좋은 그러한 교육받고 좋은 또 엘리트 코스로 통해서 이렇게 잘 가서 이렇게 사회에 이름도 내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근처예요. 그래서 좀 편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각 가면은 교육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권력이 다 거기 집중되어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저 로마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을 구원하시려면 어디로 가냐면 저쪽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도모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면 당연히 그 일을 부활로서 이제 그 권능을 받았으니까,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당연히 이 중요한 수도권이나 혹은 또는 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에 가서 결판을 내는 쪽이 이제 남은 생에 한 40일 정도 남은 승천까지의 삶 속에서 당연한 행보가 아니겠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이렇게 정말 잘못하면 저 함경도 어디로 보내버린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잘 조직화된 곳에서 이름을 내고 하는 것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거기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그랬습니다. 밥을 먹이십니다. 밥 먹여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자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일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주목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 성경은 다른 많은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거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것이 많이 있는데도 이 성경은 다른 건 기록하지 않고 이 밥 먹는 사건을 기록해요. 그 중에 이 밥 먹이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하세요. 이것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힘 있는 어떤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배반했던 제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왜 세 번을 묻습니까? 세 번 부인했으니까요. 세 번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사랑, 이 베드로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부인했던 모든 아픔, 고통, 실망, 그 다음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됐다 이거죠. 베드로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가지고 다 이 모든 로마를 다 이렇게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한몫 좀 쓰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따라갔던 것이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기대와 소망도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했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뭐 더 이상 볼 게 뭐냐? 이미 끝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심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예수님은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원래 하던 일, 사람 세우는 거죠. 그의 인격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와서 각 사람이 예수를 닮는 인격을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넉넉하고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그러한 인격을 갖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셨던 게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기 전에 있던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영혼과 심령 안에 담겨진 그 믿음을 따라 모든 삶 속에 일상 안에서 예수님이 주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주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반복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 중에서 밥을 해먹이는 게 아마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일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걸. 그래서 가정은 그냥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가정이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또 가장으로서 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 것을 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자녀를 길러내고, 그리고 화목된 가정, 이 밥 먹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과 인격대가 만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특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또 어떤 이 분리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식사할 때 그할 때 서로 스스럼 없이 평화롭게 얘기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행동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내시죠. 어디에서? 일상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어디서 잘 살아야 되냐면 일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일상, 우리가 하는 일, 맞닥뜨리는 가정, 또 우리에게 부여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기업이면 기업, 혹은 모든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회사, 직업이 있습니다. 불법적이 아닌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아닌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깡패하고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 가운데 살라고 허락한 모든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우리를 세워내시고 계십니다. 각각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형제라 칭하고,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형제라 칭합니다. 제자들을 형제라 칭하고, 넌 저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날 기다려라. 내가 거기 가서 너를 만나리라. 왜 만납니까? 주님은 항상 베드로를 세운 것처럼 세워냅니다. 불순종할지라도, 이런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는 바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담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은 담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것을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담을 수 있는 이 세상도 없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과 그것인 은혜로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불순종, 베드로의 배신,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워서 내 양을 먹이라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이제 사역이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삶이죠. 우리가 부여받은 직업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아버지됨, 어머니됨, 자녀됨, 그리고 우리의 이웃됨,
이 모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 자녀와 함께 밥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모든 행함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 속에 우리의 맡겨진 일들 하는 것들, 저에게는 설교하는 일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 이것에 충성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일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십시오.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작은 일도 주목받지 않는 일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남들이 이렇게 누리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럽게 합니다. 신실하게 하십니다. 변함없이 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나 십자가 후나 부활하시는 것이나 계속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우리의 모든 직장 속에서 우리의 역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그리고 또 모든 은사, 가진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공동체나 혹은 그 직장이나 그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그 상해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초월이나 기적이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각각 있는 삶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 허공에 뜬 어떤 기적, 어떤 초월적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와 함께 평안과 그리고 또 은혜와 그 자비로움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를 놓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부요함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시고 함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결국 이 명령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일상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지속하십시다. 매주마다 지속합시다. 그리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합시다. 주님, 더 잘해보겠습니다. 주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열심히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이 일상에 있음을 알고 일상 속에서 현실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승리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희를 통해 일하시고 저희같이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무한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주께서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신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일상에서 작은 일이나 작은 자나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